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이제 계속 우리 이제 누가복음의 맨 최종 단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시는 그 마지막 일주일 고난 주간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20장 전반부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 화요일 논쟁의 날이라고 알려져 있는 20장의 전반부에 먼저 논쟁의 날 첫 번째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의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성전을 뒤엎어서 이 성전의 불합리한 체계들, 이들이 하나님을 만민의 기도하는 성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강도의 소굴로 만든 이들의 모습을 책망하시고 그것을 뒤엎어버리시는 주님의 모습들, 또 성전에 매일같이 나와 이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그 모습들을 보고 이 성전의 기득권을 가졌던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열이 받았어요. 우리의 이득, 우리의 기득권을 자꾸 건드네? 그 당신 예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은 답변해 주시는 대신에 역질문을 하시죠. 그럼 나도 너희에게 하나 물어보자. 그러면 너희가 세례 요한에 대한 권위가 어디서 왔냐고 너희는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재밌는 거는 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든 궁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가 왔다.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권위가 온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인정받은 예수님은 그래 나는 그런 권위로 하는 거야 라고 답할 수밖에 없고, 또 사람에게서 왔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권위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고 회개도 경험하고 이랬는데 그런 많은 군중들에게 돌을 맞을 정도로 분노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들은 뭐라고 답을 할 수밖에 뭐라고 답을 할 수 없는, 우리는 모릅니다, 답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비겁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가장 권위 없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던 부분들을 생각하는 거죠. 즉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어떤 권위를 힘입고 어떤 권위를 인정하며 사는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권위는 뭐예요? 권한할 때 권, 그쵸? 그리고 위는 뭐냐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힘을 위라고, 그게 합쳐져서 권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허락해 준 힘으로 권한을 얻는 걸 권위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권위를 어디서 얻어내려고 하는지, 우리는 어디서 그 권위를 근본으로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권위를 어떤 권위로 인정하며 사는가. 우리는 정말 이 권위, 말의 뜻대로 하늘에서부터 오는,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에 힘을 입어 사는 사람들, 그런 하늘의 권위를 힘입는, 정말 하늘의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죠. 두 번째는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 포도원을 놔두고 오랜 기간 여행을 갔다 와야 되는데 그 포도원을 자기의 소작농들에게 맡기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먼 길을 떠나 있으니까 소작료를 받아야 되니까 자기의 종들을 이 자기의 포도원을 지키는 농부들에게 보냈더니만 이들이 3번씩이나 그 종들을 모두 때려가지고 빈손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마지막 이 포도원의 주인이 내 아들만큼은 이들이 존중해 주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으나 이 아들을 이들이 죽이면서, 이제 우리가 이 아들을 죽였으니, 상속받은 아들을 죽였으니 우리가 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착각하죠. 그러나 결국 그 포도원의 주인이 돌아와서 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을 모조리 심판해 쓸어버리고 다른 이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는 비유를 하십니다. 너무나 선명하죠.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을 부정했던, 그리고 그동안 구약의 선지자들을 쫓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이 비유를 통해 오늘 또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로부터 탐내지 않았나.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들, 복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오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애쓰고 힘쓰지 않았나. 이런 모습.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로 양보해야 돼.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은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의미들도 함께 살펴보았고요. 마지막 세금 납부의 논쟁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 여기 유명한 말이 나오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즉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 권세 또 세상의 질서에서도 건강한 그리고 정당한 권력이라면 거기에 순종하고 합력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두 개이죠. 하늘의 시민권을 하나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이 땅의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이 땅에 딛고 살아가되 우리의 머리와 마음과 생각은 저 하늘을 향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두 개의 시민권을 잘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어제 우리가 함께 논쟁의 날 첫 번째로 나눴던 내용들입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볼 내용들은 누가복음 20-2의 시간입니다. 어제 이어서 우리 이제 20장의 후반부를 함께 볼 건데요. 인자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 네 번째고요. 분량은 20장의 후반부인 27절에서 4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오늘 나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 오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자, 이런 질문이 왜 나왔는가? 우리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잘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면서 그 맥을 따라 가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의 논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가 어떤가에 대해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서 서기관들의 태도 또 그들의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을 경계하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뭘 경계하라고 하셨는지 우리 안의 것들을 발견해내고 경계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0장 후반부의 말씀은 십자가로 가는 길 세 번째 논쟁의 날 두 번째 파트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볼 논쟁은 부활에 관한 논쟁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우리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이거 고엘 제도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금 주일날 룻기를 보는데 이게 룻기, 기업물을 짜 이 제도이기도 해요. 그런데 7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그 다음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었습니다. 7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 이렇게 부활에 대한 곤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가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율법학자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 그들은 감히 예수께 더 이상 질문하지 못하였다 라고 하면서 이 유명한 부활 논쟁을 우리가 오늘 시작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더 깊은 의미들은 주안점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메시아의 신분의 논쟁, 즉 다윗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과 스스로의 그 답변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즉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친히 시편에서 말하기를 110편 1절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였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라고 하시는 것. 즉 예수님은요, 다윗 스스로도 자기 후손에서 이 메시아가 나올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그 메시아를 보고
내 후손이라고만 하지 않고 주라고 고백했다. 그러니까 다윗 본인도 주라고 고백한 그리스도 메시아라 어떻게 그 다윗의 자손으로만 안정시키겠느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과 또 답변의 모습들입니다.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주안점에서 살펴보고요. 오늘의 마지막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경계하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늘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즉 이 율법학자 서기관들의 교만한 모습, 높은 곳을 차지하려는 모습과 또 과부들의 가산을 탕진하는, 또 외식하여 보이는 그들의 믿음의 모습, 형식적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은 더 큰 심판이 준비됐을 것이다. 그러니 그런 자들의 모습, 삶과 믿음의 모습을 결코 본받지 마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경계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이따가 주안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누가복음 20장 후반부의 핵심 구절을 살펴볼 건데요. 한 군데입니다. 37절에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셨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부활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답이나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누가복음 20장 후반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건은 부활에 관한 논쟁입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헬라적 사고와 합리적인 경향을 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 좋아 이거지,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죽음 이후의 삶도 믿지 않았고 천사나 마귀의 존재도 심지어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모세 오경에만 권위를 부여하고 있었고 그들은 이제 정치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원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험인물로 간주, 정치적으로 위험하다, 저 사람 굉장히 불손하다, 뭔가 저 사람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위험인물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제거할 기회를 항상 엿보고 있었습니다. 기회를 찾고자 교묘한 질문을 이들이 던진 거였는데요. 이 부활에 대한 질문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질문에 답을 잘 못함으로 그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어려운 질문이었고, 또 하나는 율법을 부정하는 듯하게 보이게 하여서 예수님이 모세에 맞서는 것처럼 보여 군중들을 선동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은 율법의 규례들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께 난해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내용이 신명기 25장에 기록된 이 말씀들인데요. 이 규례에 따라 한 여자가 7형제를 다 취했으나 결국 자녀가 없이 죽는다면 부활 후에 그녀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에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4절에서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아멘. 즉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삶의 양상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의 삶의 양식과 하나님 나라의 삶의 양식이 다르다는 걸 몰랐습니다. 거의 같다라고 봤던 거예요. 믿지도 않았지만 그들은 사후의 삶을 전혀 알고 싶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대를 잇는 법을 정하신 것은 자신의 축복한 백성이 자식에 없어 번성하지 못하고 대가 끊어지며 이름이 사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고엘, 즉 기업물을 짜 첫째 형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그 형수님을 취해서 자손을 잇게 해주는 그런 법을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이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시집가는 일도 장가가는 일도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산이나
재산 분배와 같은 물질적인 관심사가 아니라 비물질적인 전폭적인 아가페적인 사랑과 기쁨이 있는 곳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의 핵심 대답을 통해 예수님은 서기관들마저 극찬하는 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37절에 39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건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만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짧은 생애를 마치고 그냥 그게 끝이었어요. 그래서 사라지는 먼지와 같은 존재였다면 하나님은 분명 자신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산자의 하나님이시되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즉 그들도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겠죠. 예.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그것이 이 땅에서의 현세이든지 아니면 천국에서의 내세이든지 간에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음을 분명히 밝히셨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대답에 아주 특별한 한 문장이 더 붙여집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하는 선포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있다라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즉 인간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언젠가는 그 육신의 기한이 다해 죽은 자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살아있어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영원한 관계는 결코 단절되지 않고 유지됨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신앙, 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연약한 우리의 육신, 또한 시간의 쫓김에 결국 모든 것이 허물어져가고 사라져가는 이 물질 세계에서도 우리를 산자로 보아주시는 그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살아있는 자들로 인정되고 하나님 안에 부활할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가장 그 키포인트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으심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완성되고 보여주고 증거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고 증거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이 하늘의 기쁨, 부활의 기쁨을 통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주제는 다윗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권세에 대한 논쟁, 세금 납부에 대한 논쟁, 부활에 대한 논쟁의 문제를 통해 예수님을 공격하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을 받고 대답을 통해 이겨내시던 예수님은 이제 태세를 바꾸어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아멘.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원자가 다윗의 자손에서 올 것으로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 누가복음 1장 69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라고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여전히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자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여기서 등장했던 맹인도 역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은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당시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 메시아에 대한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단순히 다윗의 자손 이상의 존재라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또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줄 다윗과 같은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린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해줄 통치자를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들 보기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일 뿐 정치적인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 그릇된 정체성을 올바로 잡기 위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에서 44절.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다윗은 분명 여기서 자신의 메시아를 주라고 표현합니다.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다윗이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칭하고 있으므로 그리스도 되는 메시아가 단지 다윗의 혈통에만 매여 있을 수 없음을 밝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이 맞되 다윗의 자손은 맞되 거기에만 너무 매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임을 밝히 알려주심으로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고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관 그리스도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고자 하셨습니다. 즉 다윗의 자손으로만 인식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은 맞되 그것을 뛰어넘는 다윗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범 답안이 있지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시고 베드로가 이렇게 모범 답안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다윗의 자손으로만 멈춰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성경에 나왔던 위대한 구원자였던 분으로만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우리의 구주 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현재 진행형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는 바로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시선을 돌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에 46절.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멘.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을 삼가라,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함께 있던 서기관들도 이 말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시장에서 인사받는, 즉 문안받는 걸 즐겼습니다. 서기관들은 직무를 행할 때 긴 옷을 입었는데 이들은 직무 중이 아닐 때도 이목을 끌고 문안을 받기 위해 공적인 장소에서도 희고 긴 옷을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평소에도 흰 가운, 이 스토라고 가운을 항상 입고 다니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자리 윗자리를 좋아하였습니다. 회당에서 상석은 두루마리 성경이 있는 상자 앞에 있는 자리로 일반 회중들과 마주하는 아주 상석입니다. 그리고 잔치자리에서의 상석은 일반적으로 주인과 가장 가까운 양옆자리를 말해요.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들의 교만이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다라는 걸 주님이 꼬집어 주는 건데, 서기관들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47절 더 큰 악행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표현은 그들이 백성들에게 신뢰받는 지위를 악용하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의 봉사에 대한 급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의 호의, 즉 정해진 월급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거나 또 그들이 어떤 성전에서 일을 할 때 감사에 대한 성의의 표시, 즉 사례에 의한 생계로 유지했던 것. 우리 목회자들과 똑같은 거죠. 유대인들 역시 서기관들을 돕는 것이 경건한 행동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서기관들에게 자신들의 모든 재산에 대한 관리를 맡기기도 하였는데, 그런데 일부 서기관들은 그런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의 물질을 옳지 않은 방법으로 취하였어요. 성경에서 과부들은 특히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취약계층의 사람들이었는데 오히려 이 과부들의 재산을 이런 방식으로 노렸던 겁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든지, 과부들이 소유한 부동산의 거래를 알선하여 높은 수수료를 챙겼다든지, 과부들에게 많은 헌금을 강요함으로 자신들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기도 했던 것이 이 서기관들이었다고 해요. 또한 이 서기관들은 꾸며낸 기도를 오랫동안 계속함으로 사람들 앞에 자신의 경건을 뽐내기도 하였는데, 사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전혀 상달되지 않은 헛된 기도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더 중한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본문에서 서기관이 매우 부정적으로 표현되었으나 원래 서기관들은 어렸을 때부터 집중적으로 율법을 공부하고 후에 율법을 필사하거나 연구하여 가르치는 전문 학자들이었습니다. 본문의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23장 3절에도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라.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켜라. 단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행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증거할 정도로 이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율법은 잘 받아들이되 그들의 삶의 행동들은 본받지 마라 라고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즉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읽고 쓰고 묵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권력을 소유한 자들이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이 서기관들은 서로 높은 자리를 탐하였고 과부의 가산까지도 탐내는 욕망에 젖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날 타락한 목사들의 모습과 아주 비슷해요. 한편 안타깝게도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읽고 연구했지만 하나님이 강조하신 더불어의 삶은 이들이 살아내지를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긴 기도를 한다고 해도 결국 이들처럼 삶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더불어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이 서기관들과 같음을 기억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많이 읽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긴 기도를 하는 개인 홀로만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도 원하시지만 더 중요한 건 일상의 삶에서 홀로 말씀을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이웃과 사회와 가정과 교회에서의 그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낮은 곳으로 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 홀로의 삶을 넘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이웃들과도 더불어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런 서기관들의 삶을 경계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활의 논쟁을 통해 여전히 우리 안에도 주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신지, 여전히 역사하시는 구원자, 나의 구주로 고백되시는 그리스도인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부활 신앙을 되돌아보고 점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서기관들과 같이 외식하는 신앙의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여 높은 자들을 원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높은 곳에서 낮은 자리로 향하는 또한 홀로의 삶을 넘어 모두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과 베품과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를 진하게 내뿜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이 되도록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제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